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1절 2절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여전해야 돼.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도 예물, 소제도 예물,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요. 예물 없는 제사는 없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물은 코르반이라는 뜻인데 실제 예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에게 정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7대 절기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좋다고 드리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와서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원천부터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는 거죠. 다른 것을 드릴 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을 드릴 때 즉사했습니다. 그것도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물, 하나님이 정한 불,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는 일체 용납이 안 돼요. 뭐 하자?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 정하세요? 찬송가 하나라도 기도하고 정해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게 신앙이에요. 찬송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그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걸 드려야지. 이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선택을 하되 자기 희생이 반영돼요. 희생 없는 제사 자체가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럼 짐승만 희생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느냐? 그건 안 됩니다. 희생적 태도가 있어요. 뼈를 깎는, 피를 흘리는, 짐승은 아픈데 나는 안 아프고,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희생.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장소도 정하죠. 장소까지. 인간의 인본주의가 절대 틈타면 안 됩니다. 왜 예배에 축복이 떠나느냐? 사람 중심의 예배로 가니까. 특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순결한 신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자기중심 신앙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두 증인 참 종들은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마지막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고통과 아픔이 전 세계를 휩쓸 텐데 주님이 순결한 신부를 준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놀랍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딱 갈렸어. 명확하게 갈렸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까지도 정하셨어요. 여기가 조싸움 있을 수 없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제물을 지정하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할 만한 희생적 제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내 독자 이삭 정하자는 그는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예물입니다. 그걸 바칩니다. 그것도 정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없죠.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해.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정한 시간 전에 영원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하시고 천년 왕국이 기다립니다. 거기 들어갈 주님의 신부들은 이런 값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치르신 하나님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죠. 그걸 모르니까 껍죽됩니다. 저렇게 미안해요. 껍죽이라는 말이 무슨 잘 생각이 나요. 껍죽된다는 말 대신에 뭐가 존재합니까? 잘 안 나요? 설치고 날뛰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들레지 말고 들뜨지 말고 들레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꽃 하나라도 기도 색깔 하나라도 기도 그게 우리 태도예요. 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딱 서야 돼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하신 대로 하고 정하신 대로 어제 말씀드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없다고 안 하지 말고 없으면 내 마음에 자원을 주시면 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주신다. 우리 스스로 다 포기해버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사 예물을 정했어. 근데 그 예물이 희생적. 하나님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희생적. 시간 남는 시간 가지고 안 돼. 가장 귀한 시간을 가지고 예물도 헌금도 기도하고 가장 귀한 걸 가지고 금액이 아니고 가장 그냥 없을 때 없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릴 건가? 내가 내 입을 위해서 풀어먹을 건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누구를 위해서 드릴 건가? 그래도 그것도 너 먹으라 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먹고 바쳐라 그러면 바쳐. 생사가 죽게 달립니다. 생명권이 이미 주님께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치르신 값,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 말로 다 그걸 아는 자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절차를 우리가 다 했죠. 소제는 또 다르죠. 화목제는 또 다르죠. 속제제 또 다르죠. 속건제 또 다르죠. 하나님이 정한 규칙 그걸 어그러뜨리지 말아라. 어떤 때는 귀찮은 거죠. 힘든 거죠. 그래도 따라서 해라.
다음에 생계수단에서 드려요. 생계수단은 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서 중요한 거. 그걸 드려요. 소산물. 생계수단, 소산물. 그래서 번제는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형편에 따라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다 정해놓았어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수송아지, 조금 있는 분들은 순양, 순염소, 그게 안 되면 산비둘기, 안 되면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로. 불편한 분들은 그냥 비둘기 날아가 버리면 끝나니까 집에서 못 날라는 그 새끼들, 그거를 하나님이 세심하고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형편과 처지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예배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규칙과 규례가 너무 자상해요. 이걸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소제란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인데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해서 드렸고,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고,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다. 유일하게 곡물을, 첫 곡물, 그것도 곡물 자체를 드리지 말고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인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 서원하는 경우 소, 양, 염소를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 화목제는, 제사는 하나님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드렸는데, 암수 모두 짐승들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간의 법을 조금치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속죄제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무심코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 아주 작게 생각하는 죄까지도 속건제는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했다. 재물은 오직 순양으로 드렸다. 다 정해 주셨어요. 이걸 어그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제사제가. 제사는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정신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재해석.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속건제에 해당되잖아요. 5분의 1을 더 해서 드려라. 손해를 끼쳤다면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요. 그게 아니다. 고르반.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은 영적인 데 있다. 짐승이 쭉 들으셨죠? 짐승이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영적인 거다. 법으로 주셨고 율법으로 주셨지만 그 율법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취할 것을 내다보고 주신 영적 사건이다.
짐승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짐승, 곡물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적 말씀이죠. 언제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나 영적 메시지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로 전환되는 영적 제사가 영적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적인 것도 알아서 그랬구나. 짐승을 드렸구나. 그런데 그게 영적 메시지는 예수님이십니다.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군요. 고운 가루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영적 메시지. 그래서 예배가 진정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런 메시지가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때 와서 뭘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의미가 없고,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려요. 예배란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요. 그게 뭐겠어요? 너 좋다고 예배하는 게 그게 맞냐? 아니다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해 주셨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꼭 모여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미 우리 오래전 제자훈련 때 암송했어요. 예배란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모여야 되냐?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주님이 가까울수록 그런 증상이 훨씬 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 개인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좋으면 됐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종말의 교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써요. 모이기 힘써요. 다음에 참 증인, 두 증인은 모이기에 힘쓰는 참 종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 놓칠 수 없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과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에 천상의 예배 다 나오잖아요. 열방에서 나오잖아요. 예배란 다 나와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구약의 제사 다 나와서 성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예배,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 그건 교회예요. 각 처소에서 나와서 규례. 그래서 예물이란 몇 가지 하나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니까 또 한번 새겨야죠. 첫째는 정하신 예물대로 예물을 정하셨다. 둘째는 자기 희생이 반영돼야 된다. 예배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요.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마음도 내야 되고, 이게 영적 예배의 정신.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리고 정하신 규칙대로 생계수단, 소산물 가운데서 다 드리도록. 그래서 땀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양을 쳐야 되니까, 소를 키워야 되니까 거기서 드리고 내 땀과 눈물과 희생이 바쳐져. 얼마나 감사해요.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모든 제사에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각자에게 우리